오늘은 이제 선생님의 그 사생의 노정, 하나님의 함께하신 삶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청소년기의 삶 그 시간들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끊어졌는데요. 오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 중에 내가 내 모습을 거울로 보다가 거울을 깬 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정말 옛날에는 선생님이 사는 마을이 제일 나쁜 마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앞산과 뒤산이 가로막혀서 찡겨서 살았고, 그리고 방에서는 형제들 사이에 그 작은 집인데 거기에 7형제가 이렇게 칼잠으로 매일매일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집 밖으로 나오면은 그 가운데 골짜기에 또 찡겨서 살아가는, 그래서 선생님 표현을 할 것 같으면 방에서 다리를 뻗으면 앞산 딱 그 산자락에 닿는다 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해가 빨리 떠서 빨리 지는 또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밥 먹다가 이빨 사이에 뭐가 끼인 것처럼 그렇게 방에서도 답답하고 밖에 나와도 답답한 그런 상황들, 방에서도 찡기고 골짜기에 또 찡기고 제일 나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또 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죠. 지금이야 샘을 파서 물이 많지만은 그때는 샘 하나 가지고 나눴었기 때문에 누가 위에서 빨래를 하고 있으면 비눗물이 거기 다 들어가고, 그래서 먼저 빨래한 사람을 보고 막 그냥 투덜대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 샘, 지금 이제 어머니 샘 그쪽에도 물이 별로 없어서 한 2바가지 물을 퍼내면 물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을 해결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뭐 물을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물을 펄까 생각도 하면서 그냥 생각도 하지 못하고 투덜투덜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고향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 그 고향 땅도 너무너무 싫었지만 자기 자신도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키도 작지, 인물도 못생겼지. 그래서 거울을 보다 보면 정말 잊고 싶은 자기 삶이 자기 모습이 생각나니까, 보여지니까 그대로 이제 거울을 깨부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버님께서 그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이상하게 왜 그 거울이 깨졌지? 그 거울이 깨진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못을 확실하게 박았는데 왜 그게 떨어졌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거울이 굉장히 귀한 하나였던 가재 도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울을 그렇게 허술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냥 바람에 거울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박은 못이 떨어질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항상 일을 뭘 하면 항상 야무지게 해야 된다, 늘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선생님께서 이제 아버님이 맨날 그냥 고함 지르고 그냥 화내고 이런 것만 늘 생각났는데, 그래도 한 가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무언가 일을 할 때는 야무지게 해야 된다, 한 번 할 때 잘해야 된다, 이거 하나 물려받았다 할 정도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면 야무지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상하다, 내가 거울을 그렇게 허술하게 걸었을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작은 거울도 비싼 그런 시대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못생겼다고 실망해서 거울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이었고 학대가 심했고 긍정적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할 것도 없이 맨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그 지경이 되니까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해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 후에 계속해서 자신을 개발하다 보니까 자신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항상 이제 왜 나는 머리가 나쁘고 못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려고 물어보면, 하여튼 어디에 가도 물어봐도 형제들 중에 선생님이 제일 못생겼다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진짜로 어머니가 나를 낳은 거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제 어릴 때부터 의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그 성향 중에 하나가 꼬치꼬치 잘 물어보는 것.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정말 나를 낳았냐고 그렇게 확인하고 물어보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도 너희 형제는 안 그러는데 왜 너만 그러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본 것도, 기도를 심하게 한 것도, 이런 모든 것들, 하여튼 귀신이 씌었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도 많이 하고 늘 낙담하고 내가 왜 이런가 하는 고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에도 한번 가보고 왔다 갔다 해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대둔산에서 7번, 8번씩 갔다 왔다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도 다 잘생겼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못생겼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딱 어째 내 이야기가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생님의 노정을 우리도 이제 따라가는 그런 노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딱 내 이야기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또 선생님이 어떻게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해 왔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무지무지 노력해도 빨리 이해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점수가 낮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1, 2, 3, 4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반에서 1등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4학년 때부터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만 5, 6학년 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 4학년 때 되면서부터 이제는 좀 이제 몸도 크고 이제 10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물 떠들어가면 그것을 계속 이제 짊어지려고 하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영대 때는 그렇게 뭐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10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한 사람의 몫을 해야 되는 그런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시골에서 의식주고 문제가 컸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1살, 12살 이때부터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공부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사는가? 왜 먹는가? 왜 인상집 부리고 1등을 하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는가? 경쟁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것들도 너무 안 좋게 생각이 되고 늘 머릿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 고민 이런 것들만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머리가 트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나는 나쁘다 하는 그런 파장을 자꾸 보내니까 자동적으로 진짜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자꾸 나쁜 놈, 짐승만도 못하는 생각으로 도대체 생각이 안 들어가, 머리가 안 돌아가. 항상 공같이 생각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학대를 하고 자학을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군대에 가봐도 그런 이야기 하죠. 선생님께서 군대 가보니까 고문관이라는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보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딱 갖다 놓고 아이고 이상하게 생겼네, 바보같이 생겼네, 하는 짓이 멍청하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장교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금방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멍청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군대 가서 보면 흔히 말하는 고문관이라 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또 본인도 그러니까 계속 긴장을 하는 거죠. 긴장을 하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죠. 실수하니까 또 긴장을 해 또 실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쟤는 고문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래 나는 항상 실수해, 나는 부족해, 잘 못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문관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말에 힘이 있다, 뭐 물을 떠놓고 그냥 뭐 좋은 말 하면은 물이 좋은 영양소가 되고 나쁜 말 하면 나쁜 영양소가 되고 뭐 꽃 화초도 놔두고 에이 그냥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하면 계속 이제 화초가 시들시들하고 너무 예쁘다 예쁘다 하면 화초가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 어머니도 보면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길에 가다가 다 죽어서 쓰러진 어떤 화분을 들고 와서 살려내요. 근데 빛이 나고 윤이 나고 너무너무 잘 자라요. 왜냐하면 늘 닦아주면서 그렇게 예쁘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이제 우리 집에 한 번씩 오시면은 우리 집에서는 방치된 꽃들, 단말라 비틀어진 꽃들이 가끔씩 있으면 너무 안타까우면서 갖고 가서 완전히 살려내요. 결국은 이제 우리 말의 힘, 에너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에너지예요. 바로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하고
또 내 자신에게 내 뇌에서 내게 바로 연락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학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 전자파보다, 어떤 안 좋은 그 파장보다 더 강력한 파장을 미치겠죠. 반대로 자기가 자기에게 너는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도울 거야,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학을 잘해요. 그런데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자기를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꾸 이렇게 힘을 주고, 그런 요소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흑암이 또 바라는 그런 뜻은 자기가 자기를 자꾸 자학해서 자기가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일들이 하나도 안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생각을 전환하면서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하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또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은 그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죠, 공부를 잘 못해서 한글 정도만 겨우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서나 무시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무시를 당하면 좌절되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스로 이제 자의식을 계속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기어 올라올 수 있는 용기가 막 폭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선생님 보고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했지만은,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동네 사람들까지 너 앞으로 뭐 해 먹고 살래? 걱정된다, 염려된다, 늘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자의식을 되찾은 선생님은 까짓 거 뭐 먹고 사는 거야, 뭐 그냥 뭐 하면 먹고 살죠, 왜 하나 못 먹고 살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자라는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지혜로워서 눈에 띄기보다는 미련해서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스스로 그렇게 자평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이제 이 섭리 역사를 펴고 나가실 때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에서 역사를 펴실 때 형님이 이제 그 광주에 계셨으니까, 경기도 광주에 계셨으니까, 성남이죠 지금. 그곳에 계실 때 이제 한 번씩 오시면은 큰 형님은 이제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뭐라 하면서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가족들도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자기 자신이 그러한 입장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자책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 말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대로 자꾸 내가 자학하고 자책해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낙심하고 나는 부족하다 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정말 스스로가 무지하다고 생각했고, 또 나는 부족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만일 가르침을 받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잘 가르쳐 주겠습니다. 나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칭찬도 받고 하는데 그것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미련해서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꼭 보탬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자가 되고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이런 기도가 선생님의 기도 중에 항상 빼놓지 않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한탄은 하나 그 자기의 부족함을 놓고 간절하게, 그러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을 부족한 대로 시인을 하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자. 더 간절하게, 그러기 때문에 더 기도하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자. 때로는 사람들은 정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의 부족함, 또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만 놓고 기도해도 기도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정말 말씀을 정말 잘 전가하고 싶은데
정말 말씀을 읽어도 그냥 머릿속에 저장이 되지 않고, 또 내가 분명히 머릿속으로 알겠는데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횡설수설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내가 당황스럽고, 내가 전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어떤 것이 있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 주의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나의 부족함이 기도 제목이 되고, 나의 죄악이 기도 제목이 되고, 나의 자랑과 나의 축복이 기도 제목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내가 부족하다 한탄은 많이 하면서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지는 않고 낙심하기만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낙심하려면 허락받고 낙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기도 중에서 항상 빼놓지 않는 이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서러움에 울다 지쳐 엎어지고, 눈물을 머금고 다시 또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2년, 3년, 4년 울어도 끝이 없는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힌 당한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선생님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약자들이 강자로부터 받는 고통, 법률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계들, 이런 등등.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주겠다, 모든 것을 일러주겠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권력이고 아는 것이 주권인데 몰라서 약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늘 변함없이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가정이지만, 같은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 안에서도 형님들은 학교에도 가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서당계나 다니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말깨나 하는 사람들이었. 선생님 같은 것을 아예 쳐다봐 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한번 기도하기만 하면 밤새도록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계속해서 해대끼는 눈물겨운 그 기도들이 정말 어느 누구도 끝까지 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포기치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으려면 듣다가 지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도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8일 동안 앉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한 적도 있고, 그것을 다 들으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겨웠을까, 하나님이 다 내 기도를 다 과연 들을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상 3장 이하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1000번뿐만 아니라 정말 1만 번 이상도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그 자리에서 5300번이라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지쳐서 기도하다가 지쳐가 자꾸 아멘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또 그냥 다시 시작하고, 끝나면 또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5300번을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또 귀한 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키도 작고 얼굴도 못났고 말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낙심스러워서 거울을 깼다 할 정도로 그런 선생님의 그런 삶, 그 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났던 그런 일들을 선생님께서 늘 자주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또 이제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일 잘 섬겨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잘 섬겨보고 싶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일 잘 믿고 제일 잘 섬겨보고 싶었다. 그런 기대를,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문제가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오신다 한들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요 하는 거죠. 혹 나를 만나준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려고 하는데, 앞다투어 신청해 놓았는데 선생님 차례가 될 때까지는 아마 벌써 늙어서 허리가 굽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새치기 할 수도 없고, 세상에 너무 잘난 사람 많고 너무 똑똑한 사람 많고 너무 유능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제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내가 늙어 죽을 판이고 새치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오시면 꼭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드디어 마음의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뭘 좋아하십니까?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이 돌멩이를 황금덩어리라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뭘 해드릴까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 순간에 내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나에게만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나 혼자 지구덩어리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항상 역사의 발걸음이 멈췄을 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눈먼 사람이 외쳤을 때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열게 하지 않으셨던가. 야,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난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한번 만져볼까?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고 나를 섬기도록 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너무 감동이 되었죠. 부모 형제도 마을 사람들도 그 누구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죠. 주여, 당신이 비록 안 보이는 세계에 있을지라도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더라도 주님 향한 이 마음이 영원 무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앞에 만화술루봉이 12개 있을지라도 다 넘어가면서 주님을 섬길 것이고 그때까지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수절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내리고 항상 그 기록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를 이렇게 묵직하게 사랑하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소망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유황불에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에 대한 나의 사랑이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어떤 한나라의 충신이 자기 그 멍청하고 무능한 그 군주를 향해서도 일편단심,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면서 일편단심,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일편단심 하는데 천주를 향한 그 일편단심의 그 마음이 묵직할 만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평생에 내가 주를 한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은 변치 않고 주님 사랑하면서 수절하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나는 지금 그럴 여건이 아니에요, 상황도 힘들고요, 몸도 아프고요, 경제도 어렵고요, 어찌 주를 섬긴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섭리길을 오기도 어렵지만 섭리길을 끝까지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길대로만 가면 너무 쉬운 길인데 그 길대로 가지 못하게끔 흑암이 수도 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정말 답을 알고 정확하게 앞만 보고 가면 너무 쉬운데, 그러나 흑암마귀 사탄의 그 많은 꼬임이,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정말로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했던, 자기의 인간적 정의를 중심했던, 그리고 믿고 신뢰했던,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그도 흑암의 사탄의 꼬임에 그대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와 같이 깊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정말 믿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사람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인도해 줄 선생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권력에 미친 놈, 명예에 미친 놈, 이승에 미친 놈들만 만나게 되었으며, 기다리고 님은 오지 않고 늑대같이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기꾼들만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졌어. 그리고 결국 다른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것을 터득하게 되죠. 좋은 사람만 찾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 네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해보라.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결심하게 되죠. 주의 주시는 그 말씀 달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감사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멋진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좋다.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애인들 뭐 쳐다볼 것 없이 내가 내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그 동네에 선배 후배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만났어요. 그래서 야, 오늘 내가 이 차를 봐라. 와, 이렇게 멋있는 차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우리 형이 굉장히 부자거든. 우리 형이 나한테 차를 하나 사줬어. 와, 부럽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너도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우리 형 같은 이런 도움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나는 네가 형한테 차를 받은 것이 부럽다는 게 아니고 동생에게 차를 사줄 수 있는 그런 형이 부럽다. 나도 그런 니네 형 같은 그런 사람이 내가 되고 싶어. 난 누구한테 차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차를 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 동생에 차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장학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나는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거죠. 우리가 뭐 축복식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내가 좋은 짝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산골 처녀면서 자꾸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공주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집신은 집신을 만나야 축복이고 행복이고 고무신은 고무신을 만나야 축복이고 행복이지. 나는 집신인데 고무신 만나겠다 하면 그게 서로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귀한 하나의 잠언을 받게 되죠. 그것이 그 유명한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라 하는 그 잠언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자꾸 이 성장하는 범위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경기도 성남 광주 지방에서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 중에 목수가 와서 선생님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목수가 와가지고 자기는 기가 막히게 집을 잘 짓는다면서 그렇게 환상 중에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도 그냥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고급 집을 조각해서 붙여가면서 집을 잘 짓는다고. 근데 이제 그 자기 이름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턱에는 수염이 났는데 선생님은 전혀 그가 누군지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밤마다 아침마다 깊은 기도 중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데 항상 같이 있는데 이것이 영의 세계인지 육의 세계인지 인식도 못할 정도로 맨날 나타나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각 시간이 갈수록 자꾸 한 사람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 혼자만 딱 남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일 앞에서 딱 말씀 들으면 그냥 순간에 7가지가 깨달음이 확 오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세히 살펴보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식했을 때는 왜 예수님이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지? 하는 그 근본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는 확연하게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처음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모습으로, 그 다음에 목수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차원에 따라 인식에 따라, 또 그리고 성장하는 차원에 따라 그렇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상하게 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꾸 성경을 가르치지? 이게 인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선생님이 그 신앙의 모든 선생이 되신 예수님을 그 육적으로 된 입장에서 꼭 그와 같이 그러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 차원에서 나타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난 날에는 그렇게 재수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면 얼마나 더 재수가 좋을까 해서 직접 만나러 갈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잘못 깨달으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가르치지만 너는 이후에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었던 거죠. 너희는 나가서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도록 하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자께서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또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잠언을 확실한 이제 우리 모두가 귀 마음에 새기는 잠언이 되었죠. 오늘은 창피하지만 배우고, 내일은 과분하지만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 선생의 선생이 누구냐? 교수 박사 아니냐? 그 교수 박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옛날에 산에서 선생님에게는 스승이 없다고 투덜거렸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늘 나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늘 말씀을 하시죠. 돈도 안 주는데 누가 나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 할 사람도 없고요. 저는 또 시골이라서 그런 사람도 없지만 또 돈도 없어서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나에게 스승이 있으면 좋겠는데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주리라 하셨죠. 이 예수님은 또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보면 성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로는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이 선생이 되어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 중에도 전혀 여전히 몰랐던 거죠. 자,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데도, 이미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영인체를 통해서 깨닫게 해서 성경이 풀어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네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해라,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 선생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던 거죠. 아, 주님이 나를 깨우쳐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95% 이상 깨우쳐 줘야 교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시험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5점 맞고, 날고기는 천재라도 18점 맞았는데 20점 맞았는데 선생이 그 중에서 혼자만 100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100점 중에 95개를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공부는 잘하는데 다른 이치에 대해서는 어둡냐 하지만 역시 한마디로 주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했다고 할 때는 교만이 생기죠. 근데 95% 주님이 도와줬다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10점, 15점, 20점 받았는데 나는 사실 내 생각하면 5점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뭐 어깨가 으스러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5점 갖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나를 누가 가르쳤나, 사람들이 어디에서 배웠냐 하고 묻는다면 분명히 내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를 누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주님이 안 가르쳤다면 안 가르쳤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직접 물어보니까
예수님 센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센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성령의 센터는 성령이 가르치시고, 천사들의 센터는 천사들이 가르쳐 줬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센터도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굉장히 사실상 헷갈렸는데 내내 한 목자가 주는 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 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의심 말고 조립하라,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산에서 배워오고 또 저 산에서 배워오고 그 나무들을 다 모아보고 알고 보니까 이 산 나무나 저 산 나무나 다 같은 주인의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부품을 가져가고 부품을 가져와 조립을 하는데 내내 같은 회사 부품이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분은 삼위와 주시니 항상 자신감이 충만하고 동시에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자랄 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깨뜨리기도 했지만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살을 3번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육신이 말을 너무 안 들을 때, 너무 부족할 때 자신을 막 한탄하면서 자신을 치면서 너 같은 것을 죽어버려라, 너 같은 것을 죽어버려라, 왜 못하냐, 이것도 왜 못하냐 하면서 3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농약을 먹으려고 했고, 한 번은 열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했고, 한 번은 굶겨서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자살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살 기도 스토리는 다음에 한번 묶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도 키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그게 항상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습니까? 키 좀 크게 해주십시오. 아니, 한 3cm만, 한 5cm만 크게 해주세요. 아니, 3cm만 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짜 알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키가 크시겠지 했는데, 어떻게 그 인봉이 풀렸나고 하니까 어떤 계기에 이제 구두방에 가게 됐어요. 구두방에 갔는데 그 구두방의 아저씨가 구두를 고쳐주면서 보아하니까 키가 좀 작아 보이니 내가 3cm 굽을 더 높여줄게 하고 굽을 더 3cm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cm 더 크게 해주겠다는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으니까, 야, 키 작아서 못 사는 일 있으면 나한테 와봐라. 키 작아서 너 뭐 못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봐.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뭐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자는 거죠. 자,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제 엄마도 아버지도 또 막 형제들도 다 인정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하는 말이 딱 그냥 항상 똑같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늘 너는 성경만 보면 먹고 사냐, 성경만 보면 출세하냐, 늘 이런 말, 뭐 먹고 사냐, 이거 그거에서 먹고 사냐, 항상 그것만 하고 있으면 먹고 사냐, 먹고 사는 것, 빵 문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논두렁에서 공을 차다 와도, 야, 공만 찬다고 먹고 사냐? 너 그것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냐? 그림을 좀 그리고 있으면 그림만 그린다고 먹고 사냐? 항상 뭘 하면 맨날 그것만 해서 먹고 사냐? 이래도 저래도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책망이 항상 다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마음이 너무너무 위축이 되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놀고 다니고 공을 들고 다니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성경 읽으면서도 굉장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근데 성경 읽을 때도 보면 과거에 농사 지으면서 횟골 쪽에 굉장히 가파른 곳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보리찜을 짊어지고 오면 몇 번을 쉬어야 되는, 한 4번을 보통 쉰대요. 그럼 쉬면 한 5분씩 쉰대요. 5분씩 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보리찜이 40-50kg 정도 짊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잘게 이제 쪽지를 만들어 쪽복음을 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5분 쉴 때마다 계속 그걸 읽은 거예요. 그냥 많이 마구잡이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묵시하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를 또 자세히 보고, 또 막 읽다가 딱 그냥 감동 오는 곳이 있으면 또 자세히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오는 동안에 4번 쉬는데 5분 정도 쉬는데 그 5분도 큰 시간이라는 영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아이고 5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5분이 10번 모이면 50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분 10분 그냥 막 버리는데 5분 10분도 그냥 버리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한번 시간을 써봐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그때도 계속 읽는 거예요. 5분 쉴 때도 막 성경을 읽고. 그런데 보통 17단을 이렇게 지고 오는데 그날은 14단을 짊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쉼터에 쉬다가 또 그날은
성경을 보다가 또 몸도 좀 그래서 또 2단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12단이죠. 17단 치다가 12단을 치고 오는데도 그래도 이게 가볍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내가 이게 지금 무겁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5단을 내려도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생님보다 더 짐을 많이 졌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 20단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에이까지 거 나도 한 20단 짊어지자 하고 했는데 일어서자마자 앞으로 막 꼬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다시 또 일어나서 도전을 했습니다. 한번 한다고 했으니 20단을 결국 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에 정말 20단이다. 내가 20단을 지었다 하면서 그냥 이거 아버지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4번을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막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벌써 끝까지 다 와버린 거예요. 쉬지도 않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20단이다. 아버지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쉴 것도 안 쉬고 왔다는 거예요. 야, 별것 아니네 이거. 한 23단을 지어볼까? 이렇게 조금씩 더 하면서 장정 소리를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 20단씩 치고 다닌 거예요. 20단씩 치고 다녔는데 그러다 그 다음에 한 17단 지으면 너무 가볍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먹기. 한 번은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좀 쉬어가면서 해. 너가 머슴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짐을 더 지고 날랐습니다. 이게 뭔가 인정한다는 느낌이죠. 그냥 뭔가 인정해 준다는 느낌. 자, 그래서 그때 잠언을 썼습니다. 사람이 심정을 알아줄 때 더 많이 한다. 심정을 알아줄 때 더 많이 한다. 사람은 기분에 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20단을 칠 때 내 20단을 지었다. 아버지가 이거 봐야 되는데 막 그럴 때는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23단을 지고 왔는데 어머니가 막 놀라면서 네가 머슴이냐고 왜 이렇게 막 그냥 힘들게 하냐고 좀 쉬엄쉬엄 해. 평소 때는 야 그거에서 먹고 사냐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은 거 힘을 쓰는 거 보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그냥 더 힘이 나가지고 막 날아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심정 알아줄 때 더 많이 하고 더 해주고 싶은 것이다. 사람은 기분에 나는구나. 이런 잠언을 이제 쓰게 되었죠. 까마득한 20대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10대 때, 20대 때 또는 뭐 지금 50대, 60대, 70대를 할지라도 무엇이든 자꾸 해보려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못하고 자꾸 해보려고 하면 된다. 선생님의 그 정신은 세상의 사람도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의 정신은 못 오를 나무도 자꾸 쳐다보고 자꾸 쳐다보다 보면 오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뭐든지 처음에 할 때는 다 힘들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쉽고 또 힘이 자꾸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꾸 하자. 그리고 옆에서도 자꾸 심정을 알아주자는 거죠.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까 똑똑한 사람도 계속 멍청하다 그래 보면 진짜 고문관이 되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잘한다 하면 또 잘해지고.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게 뭐죠? 자기 자신. 자기가 자기에게 제일 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바로 들어버리잖아요. 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건 내가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들으면 막 화가 나죠. 근데 그 듣는 것이 다가 아니고 더 많이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못 들을 수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하라는 거죠. 사람은 기분에 죽고 산다. 사람은 심정 알아줄 때 더욱더 더 많이 한다. 힘이 난다. 자기가 자기 심정 좀 알아주고 자기가 자기 칭찬하고 자기를 격려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럴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알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남성 여성을 가른다기보다 사람의 성향을 또 가를 수도 있죠. 정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고 또 그리고 정말 자기를 인정해 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 걸게 되고 이게 모두 우리의 사람들의 하나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동안 그 앞전에 여러 번 이제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섭리의 이 시대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때. 그럼 의인들은 왜 이 같은 심판을 당해야 되느냐? 의인들도 그 악인들의 심판의 때에는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의인들에게는 앞날을 위한 준비하는 축복의 때죠. 그래서 우리의 걸림돌이 되었던 거, 우리를 또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청산을 해주시고, 그 터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때, 그 비가 쏟아질 때 노아도 같이 맞았어요. 풍랑도 같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노아를 심판하는 풍랑이 아니었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었고, 악의 관영됨을 심판하는 것이었고, 그를 통해서 노아에게는 그 지경을 다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이 섭리의 때가 바로 이 코로나 기간이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더 늦기 전에 이 세상이 주를 알도록, 시대가 왔음을 알도록, 정말 무지한 자들, 악평자들 가로막고 해도 이 복음의 역사가 펼쳐져 나오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역사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예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펼쳐나가야 될 그 시기를 준비해야 되겠죠.